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소원을 가질 때에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에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적을 꿈꾸고 그 기적을 꿈꾸면서 뭔가 스스로 또 노력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고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 마태, 제자들, 죄인들이 같이 잔치를 열어서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찬물을 확 부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기뻐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이 회당이라는 곳의 대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곳이었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명예도 있고 돈도 가진 그 당시의 유대계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돈도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지금 딸이 딱 죽었거든요. 이 딸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렸습니다. 절한 거예요. 절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동료들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배신과 같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편을 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야이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 딸의 죽음 앞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딸을 살릴 수 없는데 저 앞에 계신 예수님, 저분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소원,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기적,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어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거기서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 겁니까? 야이로 집,
다시 말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현장 속에서 슬픔이 가득한 현장 속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동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래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갈 때 야이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이제 희망이 보인다. 내 딸이 살아나겠구나. 뭔가 그 소망으로 막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끼어들음이 막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이로도 절박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절박함이 이 야이로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 거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지금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대요. 되게 끔찍한 병이죠. 근데 이 병은요, 병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끔찍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나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한 병 중에 최고의 부정인데, 이 혈루증도 부정한 병들 중에 가장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됩니다. 이게 증상이 발현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 경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분리가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건 되게 불편한데, 여러분 그 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분리도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앓는 것도 되게 끔찍하지만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도 굉장히 끔찍한 거였습니다. 여인 입장에서 이 병을 빨리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명의들을 다 찾아갑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돈은 쓰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만 낭비하고 몸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런 감정을 가졌겠죠. 내 인생은 정말 망했나 보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명한 스타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했으니까 이 여인은 막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옷자락을 잡자마자 이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 집에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예수님의 옷에 막 부딪히고 닿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됐고 유일하게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치유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건 그 중에 일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누릴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믿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라고 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내민 손에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요, 습관을 따라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오늘은 좋았다 안 좋았다 판단만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느끼겠어요? 그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의 차이인 거죠. 지금 이 혈류증 여인도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이 절박함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왜죠? 혈루증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했다, 큰일 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거 알지만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옆에 있는 존재들이 어쩌면 이 여인에겐 다 장애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애물을 이 여인은 넘었습니다. 무엇을요? 절박함을요. 절박함은요, 난관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의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바쁨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요. 야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도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떤 장애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장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면 그 장애물들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절박함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 이건 착각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장애물이 커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못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절박함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박함,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절박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겉옷 그 끝에만 이렇게 잡아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져요. 왜 하필 이 여인은 겉옷이었을까? 왜 하필 겉옷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겉옷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버전이 있죠. 그 중에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옷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옷술. 여인이 만진 것은요,
예수님 옷에 달려있는 옷술이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은 저렇게 길게 된 옷술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저 옷술을 잡은 거죠. 근데 이 옷술을 잡는다라는 건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옷술을 유대인들이 왜 달고 다니냐면 구약적 사고 안에서 이 옷술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 옷 이렇게 손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이 여인은 막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습니다. 그때 여인은 찌지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치료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치유된 그 느낌, 경험. 여인은요, 붙잡자마자 알았어요. 아, 내가 치유되었구나. 근데 이 여인만 알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구냐? 내 옷 만진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여인은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키면 안 되거든요. 혈류병 여인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 이거 들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찍고 빠지려고 한 거죠. 그렇죠? 딱 찍고 빠져서 야 이제 됐다 이런 건데, 갑자기 저기 있는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여러분 그거 아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죄 지어봤죠? 엄마가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불편해지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아 제발 한 번만 예수님 넘어가 주세요. 아 지금 한 번만 말씀해 주지 마세요. 막 이런 막 감정이 막 올라왔을 텐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이렇게 하시니까 여인은 지금 눈이 마주치겠죠.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 저분이 아시면서도 이러시는구나. 여인은 당황했고 불편했고 무서웠겠죠. 아 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요. 주님, 접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예수님은 장난꾸러기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이 여인을 불러내시는 겁니까? 여인은 제가 볼 때 저랑 비슷한 성향일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냐면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제도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저 구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막 중간에 막 사람들 주목받는 시설 이런 거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인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년 동안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하나가 다 무서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편해할 여인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불러내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여인은 몸이 치유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있잖아,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어. 사실 주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딱 나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 같은 성품이면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과 눈을 이렇게 마주쳤을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한 건 내 옷자락이 아니야.
네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은혜를 주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딱 인정해 주시면서 그거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 너에게 은혜를 가져온 거야.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면 여인은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렸을 것 같아요. 왜요? 12년 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요, 이전까지 누구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요, 원가족에게도요, 여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요,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질병이 치유된 것도 기쁘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자기같이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늘 언제나 소외의 대상이었던 자신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을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치 저에게 지훈아,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는 걸 딱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때요 진짜 막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그랬겠죠. 지금 몸이 치유되는 것도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천국을 막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있을 때 야이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잖아요. 멈췄잖아요. 지금 불청객이 찾아왔잖아요. 저 여인,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지금 내가 중요한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야이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조금만 더 예수님이 지체하시다간 내 딸의 시체가 부패할 텐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요 1일장입니다. 시체가 금방 부패해서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패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이 막 미어오고 막 답답하고 막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마음을 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괴롭히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이로의 믿음 안에 있는 오답을 제거하시려는 겁니다. 야이로라는 인물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야이로에게 답답함을 내어주시면서 야이로 안에 있는 오답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믿음이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살펴볼까요?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부탁했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제 딸 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희 집으로 가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죠? 이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이거 좋은 믿음이죠. 이거 사람들이 잘 못 가져요.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죠? 조건적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늦게 가셔도 제 딸 아이는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이 오답이 섞여 있는 조건적 믿음을 이 야이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의 믿음을 정답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오답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정답처럼 생각해요. 내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뜻,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 안에 오답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실패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오답도 정답으로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막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가 막 지나치고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막 충돌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지체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어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뭔가 낭비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지체됨이라는 것은, 시간이요 이렇게 지연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답이 지워지고 진정한 믿음의 정답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 안에 있는 조건부 믿음을 제거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무능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답이 지워지고 있는 중요한 훈련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과정을 일부러 야이로에게 겪게 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야이로의 집에 터벅터벅 가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니 벌써 거기는 장례식이 한창이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지금 그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떠드는 자들이 있을 때, 이건 좀 개념 없이 떠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샀던, 전문적으로 장례식장에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냥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이걸 왜 했냐면 장례식이 진행될 때 돈 주고 이 사람들을 사서 이 사람들이 크게 울어주면 유족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내 목소리가, 내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할 때 다 같이 크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리 내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내가 소리를 딱 내려고 하는데 다 조용히 한다. 그럼 소리 내기가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유족들이 막 그 슬픔 속에서 크게 막 울부짖고 싶은데 뭔가 다 조용하면 뻘쭘하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막 크게 울어지면 유족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기에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용됐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 딸이 확실히 죽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함을 거부하시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누가 보더라도 이 딸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총망라하면 이 아이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들어가셔서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걸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풀이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사람들은 지금 네 딸을 보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늦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다르게 진단한다. 나는 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 야이로야, 너 뭐 믿을 거야? 너 사람들 생각을 받아들일 거야? 사람들 말 믿을 거야? 아니면 내 말을 믿을 거야?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 나를 믿고 예스라고 할 수 있어? 모두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나를 믿고 B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야이로야.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실패야, 넌 안 됐어, 넌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겁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가서 심각하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판단은 그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 고통스러워, 난 죽은 것 같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와, 눈을 감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의식이 없네, 죽었나 보다. 가족들도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망 진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야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라고 하시면 실패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실패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고,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몰라요. 혹시 정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아니에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넌 지금 성공을 향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야이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오답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25절 볼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 보면 그 유명한 달리다 굼 그거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아닙니까? 소녀를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일으키실 때 이 아이가 진짜 뭐 잠에서 깬 것처럼 그냥 벌떡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 기적 자체를 주목합니다.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와, 멋진 일이 일어났다. 근데요, 사람들에게 막 이게 막 26절에 보면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래서 이 딸이 살아났다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막 퍼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 퍼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오답이고 잔다라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다라는 소문은 안 퍼집니다.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안 퍼집니다. 뭐가 안 퍼지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이건 퍼져요. 근데요, 야이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안 퍼집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적 자체는 관심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 앞에 믿음의 사람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행동은요, 관심이 아니에요. 이게 안 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옆에서 기적을 보기만 할 뿐 직접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에 관심은 없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적을 옆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동일하게 두 가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절박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 이 절박함이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지금요, 이 여인은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실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나가서 엎드리잖아요. 야이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점점 지체하실 때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편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랬을 텐데 야이로는요, 순응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시간표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기적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앞에서 혼자 절망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때 순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두 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절박함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만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어요.
절박하게 엎드리셨습니다. 땀이요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것만큼.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어떻게 쏟아지죠? 땀은요 송글송글 맺죠. 피는요 주르륵 흐르죠.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주르륵 주르륵 막 흘러내릴 만큼 예수님은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어요. 매달리시자 하나님이 딱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신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두 가지 행동 덕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셨던 그 기적, 이 기적은 인간 세계에 다시 볼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탄의 왕국에서 처절하게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정들이 원하는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아시죠? 이 모세라는 인물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왜요?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악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자,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죠?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버티면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 우리가 이집트를 가가지고 그냥 보는 그냥 잔잔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일강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아십니까?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이 갈대 상자가 이렇게 갈 때 막 파도도 치는데 막 악어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악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해하지 못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갈대 상자가 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타고 쭉쭉쭉쭉 가다가 누구한테 가죠? 애굽의 공주였던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또 마침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잘 걸리는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이 아이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는 죽을 존재에서 애굽의 왕족이 됩니다.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세가 경험했던 기적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우리는 악어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확 물어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컨트롤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기적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기적은 그냥 우리가 태어났더니 눈 떠봤더니 그냥 갑자기 됐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두 가지의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시기 위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셨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 최고 중에 최고의 기적을 이미 받았지? 그 다음 기적은 다 너네 거야. 이제 너네 차례야. 너네도 믿음을 절박함으로 표현해봐. 너네도 좀 순응해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이직할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뿅 하고 결혼 상대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갑자기 올라갈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근데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우리 자매들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딸아.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아들아. 그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껴보지 못할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원이 뭐였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제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굴복하거나 머리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머리 숙여야 할 대상은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머리를 숙이셨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전 이런 존재입니다. 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막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장애물들요 절박함으로 다 이기시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